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애굽을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애굽의 장자가 다 죽던 그날 밤에 이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아내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뒤로 하고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춤을 추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났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은 땅으로, 얼마나 좋은 집으로 인도하시려나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어떠한 나라를 이루시려나 하는 큰 기대 속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내몰렸을까요? 바로 광야로 내몰립니다. 큰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합니다.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데요. 광야에서의 시간은 1년도 2년도 아니었죠. 바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꽃길도 아니었고 황금길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고난의 시간은 1년도 아니었고 2년도 아니었으며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보면 광야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하나 없는 건조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험악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눈물 흘리던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기쁨 가운데 애굽을 떠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큰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천국 같은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한 길은 안타깝지만 꽃길도 아니고 황금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복을 받고 난 이후로 그때부터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게 되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삼촌 라반 밑에서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일찍 죽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오랜 세월을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큰 슬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많은 시간이 지나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130년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다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 제자들의 삶은 그들이 바랬던 대로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삶은 가시밭길이었고 광야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잔인하게 순교당하는 광야 인생을 살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았죠. 온 세상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면서 욥 또한 정말로 어둡고 캄캄한 광야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꼭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1800년대에 태어난 페니 크루스비라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와 같은 정말 훌륭하고 은혜로운 찬송가를 지은 분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1살 때에 돌아가게 되어서 이 어머니가 가난한 환경 속에 크로스비와 그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90세가 넘는 나이 동안에 평생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광야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크로스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정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험악한 광야 생활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문제 없는 삶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광야는 이스라엘의 광야보다 더 두렵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매서운 광야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 어디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광야 인생길에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몰랐던 삶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나라도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도 혼란스러운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버티고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땅,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광야를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로 내몰렸지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천국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 계셨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고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품에 꼭 안으시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 누구도 자기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매일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며 고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에 그 성막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마다 떠오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 높은 하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길을 날아서 여러 나라로 이동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저 높은 하늘에 죽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안전한 비행기가 그들을 감싸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큰 배를 타고 있으면 사람은 안전하게 그 바다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이 광야가 천국이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땅이고 물 한 방울 없는 땅이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우리가 그 죽음의 땅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광야가 변하여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죽음이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도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의 광야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도 광야가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저 스올에, 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를 천국으로 지나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천국처럼 지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내 삶에서 더욱더 깨달아진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광야가 변하여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 광야 인생길 가운데 8,000곡이 넘는 수많은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생 가정 어두운 삶을 살아도 그녀는 그녀의 광야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도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 결코 우리 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부자라고, 젊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결코 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 성령께서 우리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다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죽음의 땅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광야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험악한 광야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면 모세에게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모세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광야를 천국처럼 지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광야가 천국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지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버거운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욥과 같이 야곱과 같이
더욱더 험악한 세월, 그 광야 인생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인생길에 나를 꽉 안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광야 인생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국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삶을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내 광야 인생길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천국을 지나는 인생길이었다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